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는 삶,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연휴 3일째를 지나고 계시죠? 금, 토, 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영업자나 서비스 직군을 제외하면 모든 직장인들은 아마 최소 7일, 최대 10일까지 쉬게 되어지는 굉장히 긴 연휴를 보내고 계신데 모처럼 맞이하는 이 긴 연휴 동안 여러분 잘 보내시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석 당일이 되어지죠.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라 불리는 추석입니다. 이때만큼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또 보게 되어지고 또 친척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형제 자매가 좀 흩어져 있다면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 될 건데 제가 SNS 가운데 한 전사님이 이 멘트를 썼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추석 때 가족들 만나서 잘 지내시고 싸우지 마시고 내 주장대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그런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싸우지 마시고 향기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루게 될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부라면 오늘은 5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 즉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진 자답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권면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권면이자 경고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 또는 모든 우리의 현업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당연히 체득하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지혜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죠.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고요. 포도를 심었는데 바나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의 원리라는 거죠. 콩을 넣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넣으면 팥이 나오고 바나나를 얻길 원하면 바나나를 맺어야 되고 사과를 얻길 원하면 사과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우리는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땅속에 묻혀지면 결국 싹이 나오고 잎을 맺히고 열매가 나는데
뭐대로 나오냐? 심은 것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지만 심은 것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영어 경문에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합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게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먹은 게 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심장과 혈관 등 몸에 안 좋죠. 속에도 안 좋습니다. 제가 친한 형님이 이제 40대 후반에 가고 있는데 한 30대 후반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어른들에게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소고기를 못 먹겠습니다. 왜요? 물어보니 기름진 거 먹으면 몸이 못 버텨.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도 젊은 때 먹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먹냐? 계속 먹어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데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배가 이렇게 꾸룩꾸룩꾸룩 거리면서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면들이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기름진 걸 먹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끔씩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보면 매일같이 라면을 드시는 어르신, 매일같이 콜라를 드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건 특이 체질이잖아요. 그런 특이 체질이 아닌 이상 매일 라면을 먹고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의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내가 심은 그것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 하시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느 누구도 결코 대충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롭기 때문에요. 이 말이 하나님 갚으시는데 이 말이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세세히 낱낱이 기억하고 따져가지고 너 이거 범했지, 너 이거 범했지 따져서 모든 당신에 향한 모욕과 무례를 다 갚아버리는 복수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롭다라는 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심은 그것대로 추수하게 되어지는 즉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모두 다 인생에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상급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이 끝나는 종말의 시간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성령이 해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SNS에 믿음에 대한 글을 썼더니 어느 누가 댓글에 이렇게 달더라고요. 예수님이 해주시겠죠? 아멘. 이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건데 제가 해야죠.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성령이 인도해 주겠지?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대절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심어냈다며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심었다면 그 심어낸 것을 최선을 다해 가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삶에 있어서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에 있어서 치열함입니다. 꾸준함과 치열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꾸준히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꾸준하다라는 말이요.
늘 똑같은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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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l가 꾸준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150ml, 어느 날은 50ml, 어느 날은 10ml, 어느 날은 200ml, 어느 날은 180ml, 어느 날은 70ml. 그게 꾸준입니다. 그게 진짜 꾸준이에요. 계속 영을 삼지 않는 것. 날마다 심는 거죠. 오늘도 심고 또 심고. 왜? 우리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었다면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로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긁었더니 대박이 나고 믿었더니 복이 터지고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뭐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란 말은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속해서 너의 삶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부터 육체를 따라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 앞에 서서 오늘의 말을 심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오늘의 선택을 심고, 그 앞에 서서 오늘의 습관을 심고, 그 앞에 서서 오늘의 관계를 만들고, 그 앞에 서서 사랑의 섬김을 심는 겁니다. 이 심는다는 건 한번 심고 맺히겠지가 아니잖아요. 농사 그렇게 안 짓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지속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심고 또 심고 또 심때 누구 앞에서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방향, 선택과 방향. 그래서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경계하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반면 동시에 여러분의 오늘을 위로해요. 그리고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로이자 권면이고 한편은 경고와 경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가 심기는 심는데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가운데 대조를 보여왔던 것처럼 두 가지를 내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육체에다 심는 삶과 성령에다 심는 삶에 대해 언급하죠. 먼저 여기서 육체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경향성, 그리고 나 자신만의 유익과 나 자신만의 욕심과 나 자신만의 관점을 따라 누구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 즉 죄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 다른 사람이 아닌 그냥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의 욕심만을 위해, 나의 관점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본성을 보고 육체라 말하죠. 그러면 이것이 육체라면 이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육체의 행실들이 뭐였는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삶의 허물을 낳습니다. 관계의 파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요. 결국엔 나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느냐? 멸망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 육체를 심는 거예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드실까봐 말 다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진짜 회사 다닐 때, 왜 얘기하지? 회사 다닐 때 회식을 하잖아요. 그때 전 막내 사원이라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진짜 믿음 가지고 딱 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땐 제가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 한참 마시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다가 이제 진짜 여기서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밖에 딱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쉬는데 어찌나 허무하던지요. 왜 이러고 살지? 허무 그리고 파괴, 나 자신을 갉아먹고 멸망에 썩을 것을 거둔답니다. 썩을 것이요. 그 썩을 것을 거둔다는 그 단순히 썩어 있어 좋지 않은 거야가 아니라 멸망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타락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멸망이 있고 심판을 기다리는 육체를 썩어져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육체에 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즉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복음적인 삶.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꾸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내 성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내게 주신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령을 심는 삶. 그 삶은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빠져가도록 하지 마세요. 행위구원으로. 영생을 뭘 말하느냐? 영원한 생명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Divine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요. 언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진다. 뭐를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어떤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삶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 열매를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죠. 종말에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즉 영생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리고 그곳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방향 어디에 두실 겁니까? 바울이 계속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육체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성령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육체의 행실을 따라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종으로 살겠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겠습니까? 육체에 심을 것입니까? 성령에다 심을 것입니까? 무엇을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에 심을 겁니까? 농사와 농부의 예를 든 거는 우리는 매일마다 심는 자라는 거예요. 꾸준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매일마다 심을 때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건 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은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선한 일을 행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0절까지의 세 가지 대상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삶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 내가 어떠한 종교 모임에, 교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것, 또는 내가 어떠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 이 훈련을 이수했다? 아니요. 또는 누구도 있느냐? 심지어 내가 회심을 했어, 회개를 했어, 돌이켰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임에 참여함도 아니고요,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회심과 회개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냐?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의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자비와 양선이요. 자비와 양선이요. 친절과 선함이요. 올해 초에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한번 인용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호감도입니다. 불교가 몇 프로요? 52.9%. 천주교회는요? 48.5%. 개신교회는 14.3%. 몇이요? 몇이라고요? 14.3% 몇일까요? 맞춰보세요. 불교 나왔고 천주교 나왔습니다. 다음 어디예요? 네, 원불교 17.9%, 그 다음 개신교 14.3%의 호감도 순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 개신교인들도 개신교인들을 안 믿어요.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 안 합니다가 뭐냐? 50.5%,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교회 다니고 더 안 믿는 거예요. 비개신교인은 59.4%. 그만큼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 보면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또는 공동체에 상처를 받았다, 또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리 많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니 이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뭐냐? 속이는 데 능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여 빼앗는 거죠. 진짜 교회 안만큼요, 이 사기가 빈번한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당했거든. 분명히 저 사람 장로라 그랬거든. 근데 나 사기쳤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겁니다. 더한 건 뭡니까? 목사가 사기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삶, 이걸 세상은 뭐로 표현하느냐? 착하게 산다 말하죠. 이렇게만 살아도 이런 평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선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세요. 선하게 사시고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한다는 건 사랑을 행한다는 건데,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물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왜 전할까요? 이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나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잘 꼬시고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복음 전에 교회로 끌고 와야지 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수단이고요? 어느 누구는 사랑이 곧 영혼구원이라 말합니다. 의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사랑이란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 영혼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거죠. 별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재판관인 왕 앞에 양무리가 나와 있고 염소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왼쪽은 염소를 두고 오른쪽은 양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와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봤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겼어라고 말하니까 양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니야.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입히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를 돌보지 않았어. 반문하죠. 내가 언제요?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선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이 어떤 구제와 봉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라면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와 그 사람의 사회적인 필요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전부 돕고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입니다. 단 하나만의 이것만이야 아니에요. 모든 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전인격적인데요. 몸만 있습니까? 정신도 있습니다. 정신만 있습니까? 영도 있습니다. 영만 있습니까? 몸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고 지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줘야 돼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변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사람을 돌아봐라, 주목해라.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는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겐 더욱 그렇게 선을 베푸시라. 더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믿음과 복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뭐를? 선을 베풀고 행하고 사랑을 전해라.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지만 가까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더욱더 가까이 하고 챙기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형제와 자매를 이야기하며 함께 교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더욱더 돌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요. 참 이 구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 구절이 6장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이 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5절, 즉 서로 짐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서로 짐을 지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1절과 5절의 구체적인 적용이 6절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자, 말씀 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하니 이제 이것이 넓혀지는 거예요. 확장, 적용됐다가 확장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구절이라는 거죠.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다음에 이 언급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고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돌보아라. 이 구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와 같은 전문 목회자도 이야기합니다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 교사, 간사 등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뒤에 전사님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모가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하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이 꺼려지냐면 이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주석들을 참고하고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확인해보고 들어보면 1차적으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물질적인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재정 지원이에요.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이 후원해서 그 사람이 사역에 전무할 수 있게 한다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필요에 대해 내가 공급을 받는 만큼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역자는 그 물질에 대해 탐하지 않는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진짜 너무 부끄럽고 안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흐름상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저의 사정을 돌봐주셔야 돼요. 살펴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살펴봐 주셔야 돼요. 누가 됐든 이 법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사역하게 될 교육자들이 세워져 나가겠죠. 제가 기도하는 바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후히 대접할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 30만 원, 50만 원 주면서 전임을 시키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도 모든 주석 가운데 언급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할 수 없다. 두 가지 같이 간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돈이나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상호 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교제함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라고 할 때 나눈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 코이노네오. 코이노네오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뭔가 참 세상 그런 관계로 이해하기 쉽죠.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 서비스를 베풀고 여러분 그 종교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저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고용자와 피고용인에 대해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성령의 은사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또 허락하시는 물질을 나누고 또 이제 그걸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를 나눈다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나니 한동안 이런 본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네. 뭐지 싶어 하시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땅입니다. 땅.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따라 네 가지 밭의 형태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심령이십니까? 나 뭐 같아요, 여러분? 돌짝,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좋은 땅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열매를 못 맺습니까?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좋은 땅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이미 땅의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국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말씀드리면 씨 어떻게 뿌립니까? 밭을 먼저 갈아요? 씨를 먼저 뿌려요? 밭을 먼저 갈죠? 그 다음에 씨를 심죠?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밭을 갈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 땅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씨가 안 들어가거든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잖아요. 비가 적게 오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환경을 생각하면 나 좋은 땅 아닌데, 나 길가밭 같은데, 나 돌짝밭 같은데, 나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 땅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뿌려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씨앗이 뿌려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기경하는 겁니다. 딱딱해진 땅을 갈아서 씨가 안으로 들어가게 심기게 만드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기경이요. 기경이 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나 그런 땅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심령이 그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심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서 내 땅이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좋은 땅이 뭔데요? 이른비가 촉촉히 내리는 땅이요. 성경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말합니다. 이른비는 씨를 뿌릴 때 그 비가 내려야 밭을 기경하기 좋아요. 늦은비는 열매를 맺을 때 비가 내려야 열매가 풍성히 맺혀집니다. 기경하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이게 기경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땅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땅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도록 날마다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내게 심겨진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수확을 하기까지는 언제나 시간이 걸려요. 씨를 뿌렸는데 당장 내일 열매가 나진 않잖아요. 싹이 올라왔는데 당장 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잎이 피었는데 바람 불고 비 내리고 그러면 과연 이러다 열매 맺겠나 싶습니다. 난 분명히 오늘도 선을 행했고 오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야유, 조롱밖에 없을 수도 있죠. 열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낙심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죠. 빨리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기억할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져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 그때까지 내 밭을 경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 때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세월에 흐르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 특정한 그 시간표, 특정한 그 시기, 즉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항상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이 정말로 뭐 하느냐? 선한 일을 내 땅 가운데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선한 일을 심고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 내가 지금 선한 일을 심고 있구나. 성령에 심고 있구나. 영혼의 것을 심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씨앗이 반드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좋은 열매가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차면 이루신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 무엇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들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과 도시를 보며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것들. 그때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예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